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0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나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늘 그렇지만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큰 은혜와 사랑이 막 넘치는 것은 없네요. 단지 말씀 읽으면서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의 선포가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는 어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히스기야의 왕 같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반응하고 있는 여호야김 왕의 반응과 같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은 자신이 좋아하는 이야기만 듣기를 원했고,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말씀인데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우리야를 무고히 죽이게 됩니다. 자기가 왕인데 왕이 죽이고자 하거늘 그렇게 오늘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야는 그것을 알겠죠. 왜 모르겠어요. 아니까 자신을 죽이려 하는 왕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 피한 사람을 쫓아가서 잡아옵죠. 잡아와서 그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예레미야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 우리야는 여호야김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해서 전했고, 우리야도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해서 전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동일한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사반의 아들 아히감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야를 보면서 뭔가 답답한 마음이 들죠. 그는 왜 죽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야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본문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예레미야는 불행한 것이 아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야의 죽음을 보면서 불행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막 강권적인 역사가 탁 나타나서 누구를 사용해서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일어난 거죠. 왜 죽게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결코 힘이 없어서 우리아를 돕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주관하고 계신데 그분의 뜻 안에서 예레미야와 같은 삶을 살게도 하시고 우리아와 같은 삶을 살게도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인데 우리아는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아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아 선지자 또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고 예레미야와 똑같은 예언을 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공포 정치를 하고 있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걸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을 우리아 또한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도 나오는 여타의 거짓 선지자들과는 전혀 다른 선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있던 많은 다른 선지자들은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레미야와 또한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본 이 우리아는 동일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도 또한 참 선지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과는 많이 분명히 대비되는 그러한 분이셨다라는 사실이죠. 또 두 번째는 예레미야는 죽음과 대치되는 그런 막 담대히 막 싸우는 선지자인데 우리아는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가서 결국 죽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레미야가 산 게 안 도망가서 살았다라고 성경에는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묵상해 보면 예레미야는 안 도망가서 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아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과 백성들이 우리아에게만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아도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보호해줘서 그는 그만은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 우리아가 죽게 된 것이, 예레미야는 살게 된 것이 어떠한 행동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히스기야와 너무 반대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심지어 고관들이 다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때문에 다시 변론을 하게 되는데 그 변론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히스기야와 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들을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바른 말하는 사람들은 다 땡강 죽은 거예요. 모두 죽었어야 하는데 예레미야만 살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 안에서 예레미야와 같은 삶도 살게 하시고 우리아와 같은 삶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우리의 죽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를 불행하다고 여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고 그 결과 순교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는데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죽을까봐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해주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 예레미야와 같이 오늘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만 이분은 살아서 주의 말씀을 이렇게 담대히 전했지만 우리아는 잠시 잠깐 등장해서 그의 사명을 다하고 순교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예레미야처럼 변화시켜 주시고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의 죽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죽음과 순교에 처한 믿음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 중에 하나일 것이다. 누구는 살려주시지만 어떤 분은 순교하게 두시는 이유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신약에서 보면 야고보 사도는 순교하게 하시고 베드로는 옥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을 보시면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능히 당할 수 없는 이 백성들이 돌로 쳐서 그를 죽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죽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비교했을 때 불쌍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도망가서 또 말씀에 들지 않기 때문에 죽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야고보와 스데반의 순교함을 통해서 성도들을 강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더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옥에서 나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확장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셨고 야고보는 순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백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결과에 상관없이 살든지 죽든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선지자가 진정한 우리아의 그 신앙의 선지자가 있었어서 그 이스라엘이 또 예레미야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포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로 진정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지 진정한 신앙이 아닌가. 시대를 변화시키고 한 사람이 묵상하여서 주 앞에 간절히 외쳐서 그의 뜻을 돌이키는 것도 위대한 신앙이겠지만 또 전통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유연한 믿음도 진정한 신앙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모습이 담대히 나가서 어려움에도 두려움에도 선포하라고 하실 때에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신앙이야말로 이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지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너무 평안하여서 신앙의 야성을 잊어버리고 무엇이 진짜 신앙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으면 나쁜 것이고 살면 좋은 것이다. 벌면 좋은 것이고 없어지면 나쁜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터 그렇게 변질되어져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전혀 뜻과 상관없이 그저 나에게 주어지는 현상만으로 복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버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 담대해져야 되겠다. 우리의 신앙이 초대교회 모습과 같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성결교회가 참 좋은데 성결교회 사정복음 중에 재림이 있잖아요. 그죠? 중생성결 신유 재림.
이 재림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심도 재림이지만 내가 지금 다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지켜나가는 신앙이 재림의 신앙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성결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 모습 때문에 강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모습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그저 그렇게, 열정적인 모습들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그렇게 나에게 주어지는 것만, 나에게 오는 것이 좋은 것이면 좋은 신앙, 그렇지 않으면 나쁜 신앙으로 구별해버리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앙으로 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어릴 때 즐겨 부르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이런 가사입니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편안해지고 더 안정되어지고 무언가 지킬 것이 많아지고 뭔가 내가 챙겨야 될 것이 많아질수록 인생의 모습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는 내 것을 유지하는 것에 더 많은 것들을 쏟게 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내 것을 더 어떻게 유지하게 될 것을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적인 야성이 너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만 가지고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등등의 신앙의 고백이 그냥 잊혀져 버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이 있는데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뜨겁네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발등에 불이 안 떨어져 보셔서 잘 모르겠습니까? 손을 한번 대어볼까요? 불을 끓이다가 뜨거운 물이 탁 튀어서 손이 튀었어요. 그러면 아 뜨거워 그러시는 분 계세요? 아 뜨거워 그러잖아요. 불이 떨어지면 불이야 하지 않잖아요. 불이야 외쳐야죠. 사람 살려 해야죠. 외치려고 그랬는데 새벽이라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야 느낌표 2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 살려 해야 되잖아요. 외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만 왕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전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니요. 전하지도 못해요. 두려워서 전하지도 못하는 믿음인가요? 우리보다 100배 낫잖아요. 전하고 도망이라도 갔죠. 물론 잡혀서 순교하셨지만.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두려워서 외칠 수 있는 신앙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열정이 없다면 세상 권세 잡은 악한 세력을 이길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아를 보면서 내가 잊어버렸던 신앙의 야성이 있었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렇지만 여호와의 말씀이므로 내가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의 모습을 내가 추구하고 있었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들고 전해야 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믿음이 있었지. 우리가 그런 신앙이 없다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진정한 승리를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앞서가신 삶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군대로 살아가는데, 두려움은 우리 상황 가운데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두려움이잖아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따라가는 모습이 다시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고 그저 지금의 모습에 안주해버리는 이 당시에 이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다면, 이제 우리아의 모습처럼, 예레미야의 모습처럼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므로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져 나가기를, 그런 제가 되기를,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또 주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 강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자라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어린아이와 같은 음식이 아니라 강한 것들도 씹어 잘 삼킬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심지어는 주님의 군대가 되어서 세상의 권세 잡은 모든 악한 것들을 그들과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6번 말씀 3 공동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세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복발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전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의 건강과 사역과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가 섬기는 미자립 동역교회들을 축복하시고 부흥과 성장과 자립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패밀리 찬양대회와 가족 찍기에 가정마다 참여하고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게 하소서. 9월부터 진행되는 전도폭발 교구전도대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주옵소서. 또한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 다 같이 아뢰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도 다시 한번 선지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묵상하며 느끼는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되지.